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처녀가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모두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대체 혼인잔치를 들어간 5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잔치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의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천국 잔치에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10처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0처녀는 모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길목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10처녀가 모두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의 사람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도 어리석은 처녀도 모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날의 천국 잔치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곤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는 있는데 천국을 기다리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그저 마음이 평안하니까 좋아서 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뭔가 내 인생의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에 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래서 좋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천국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혹은 천국을 알았던 사람, 천국을 사모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사모했었는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되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다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날마다 주님 언제 오실까? 내가 정말 그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천국 바라보고 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천국을 바라보는 기대함입니다. 내가 저곳을 들어가고 싶다, 내가 저 잔치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 기대함이 오늘은 말씀의 모든 처녀들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천국을 기대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오늘 비유에 등장할 수도 없습니다. 미련한 5 처녀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 11월 10일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말씀을 보다가 미련한 5 처녀가 정말로 똑똑하지 못한 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들도 분명히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기름을 먹인 횃불일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미련한 5 처녀도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기름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을, 어느 정도의 기름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밤 늦게 올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볼 때 이들은 절대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는 소리를 구별하지 못할 만큼 둔감하고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6절 말씀에 신랑이 오니까 이제 신랑을 맞이하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오는 그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은 적어도 신랑이 오는 그 때를 듣는 그러한 깨어있음은 있었습니다. 잔치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게, 심지어는 졸다가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시간이, 그때가 선포됩니다. 여기까지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미련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분명히 신랑이 늦게 올 것까지 예상을 하고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신랑이 늦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너무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켜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실패했던 이유는요, 이들이 정말로 미련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랑이 오는 시간은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는 데는 기름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는 거리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오는 시간은 아마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처녀들은 당당하게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름이 얼마나 들지, 신랑이 오는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할 줄도 그것도 모르는 이 처녀들은 자기들이 나를 수 있는 기름을 최대한 준비합니다. 최대한의 기름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옵니다. 등을 챙기는 것도 번거로운데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무겁게 들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구나 잔치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오는 사람은 일하려고 편한 복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잔치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오는, 그것도 남자들도 아니고 처녀들입니다. 얼마나 예쁘게 치장을 하고 준비하고 오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기름 동이를 들고 그걸 낑낑대면서 출렁출렁 그것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기름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옆에 있는 처녀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아, 너희들은 잔치를 들어갈 생각이 없고 아예 여기서 그냥 들판에서 밤을 새려고 작정하고 오는구나. 그런데 이 5 처녀는 그렇게 기름을 낑낑대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준비가 5 처녀를 슬기로운 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계산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은 되겠지.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무슨 예수를 저렇게 요란하게 믿나.
신앙이 있어도 적당히 해야지.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신다면은, 그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신다면은 적당히 준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아마 이 말을 아실 것입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실제로 여러분, 호랑이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의지하고 적당히 사냥한다면 야생에서 그 호랑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도 굶어 죽습니다. 호랑이에게 토끼는 문제가 안 됩니다. 토끼든지 무엇이든지 사냥하는 것은 호랑이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본능적으로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못 잡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천국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다 포기한다고 해도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그 한 가지,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고 꼭 얻어야 될 그 한 가지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과연 어느 정도가 나의 최선일까? 나의 가장 귀한 천국을 위해서라면은, 그 나의 사모하는 천국을 위해서라면은 여러분, 이 고민은 날마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까지가 나의 최선일까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나의 최선일까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마음 더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오늘도 더 천국 바라보며 살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혹시 기름이 남을까봐 딱 맞춰서 준비한 처녀들처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할까봐 염려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집 문서, 땅 문서 다 바치겠다고 가져오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면 분명히 그것을 분별하고 돌려보냅니다. 자식과 남편을 다 팽개치고 오로지 교회에만 모든 시간을 다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말려드립니다. 돌려보내드립니다. 가정을 지키시라고 돌려보내드립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은 말려야 될 분들이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건강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애매하다면 함께 나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각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칠까봐 걱정하는 처녀들은요, 결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천국 잔치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라 이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슬기로운 자들이나 미련한 자들이나 똑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때 문득 잠에서 깨어나서 허둥지둥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5 처녀가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급한 대로 기름을 우리에게도 좀 나누어 달라 부탁합니다. 하지만 각자에게는 자기의 몫의 기름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기름은 나누어 쓸 수 없는 기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잔치를 위해서 남의 준비를 내가 대신 해줄 수가 없고요. 천국 잔치를 위해서 남이 나를 위해서 대신 준비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천국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름은 낮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한밤중에 가서 기름을 구하려고 가게 문을 쾅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겁니다. 아예 나와 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낮에 준비한다면은 당연히 필요한 만큼 또 넉넉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름은요, 그저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어떤 대단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기름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누구나 낮에 기름 가게에 가면 기름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특별함과 탁월함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나 기름을 살 수 있듯이 누구라도 천국 잔치를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되 언제 준비하느냐입니다. 밤이 되면은 그때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되 낮에 준비해야 합니다. 해가 있는 낮일 때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언제 밤이 될지를 모른다면은, 언제 신랑이 올지를 모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을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준비가 잘 되어 있었었는데, 예전에는 참 뜨거웠었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주님께 참 열심히 헌신했었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아니요, 그건 예수님 오실 때는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 그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항상 늘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그때 그날을 준비해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로 준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오늘도 내일도, 아니요, 우리가 살아서 쭉 살아가는 순간, 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깨어있는 것은, 진짜 슬기로운 것은 결국 우리 삶을 모두 들여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때를, 그 날을, 그 잔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그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나라, 그 때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모든 호흡하는 이 시간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이 뛰는 그런 천국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